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언약궤를 탈취해서 그것을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봉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됐고,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왔던 언약궤까지 전리품으로 탈취하게 되는 놀라운 전과를 얻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 민족들은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블레셋 민족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이었는데, 풍요와 곡식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다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 다곤 신이 우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놀라운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여러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다곤 신을 섬기고 그렇게 경배를 했었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언약궤를 빼앗아 이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의도로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아두는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최고의 신이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그 다곤 신보다는 열등한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곤 신의 위대함을 널리 선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다곤 신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곤 신에다가 기념으로 가져다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투는 블레셋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 사이의 전쟁으로 간주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이 아주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널리 선포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잘 가져다 놓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민족을 향해서 심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블레셋의 신전이었던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블레셋 민족들이 그 다곤 신을 제대로 잘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 날 가보았더니 이제는 머리와 손목이 부러져 버려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블레셋 민족들은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스돗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됐는데, 가드라고로 하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 가드에서도 독종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져갔더니 그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우리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그렇게 항의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전쟁에서 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또는 블레셋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열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힘을 전혀 얻지 못하고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지 아니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블레셋 민족들이 생각한 것처럼 다곤 신이 능력 있는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 신보다 열등한 신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에서 진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 어느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민족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실제 경험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한 번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갈대아 민족이 와서 공격해서 갈대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민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대아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민족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갈대아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저 갈대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점령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다 하기로서니 갈대아 민족보다는 그래도 거룩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갈대아 민족이 훨씬 더 악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고 죄를 지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떻게 저 최악의 나쁜 민족인 갈대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점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누가 의롭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록 갈대아 민족보다는 그래도 깨끗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갈대아 사람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악한 민족인 블레셋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다루실 때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이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민족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이 참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힘도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힘이 없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데 블레셋 민족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곤 신이 정말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이 가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다곤 신을 부서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독종을 통해서 블레셋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우상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우연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곤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갑니다. 블레셋 민족이 다곤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정말 다곤 신은 살아있구나. 정말 다곤 신은 능력이 많은 신이구나. 우리가 다곤 신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강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블레셋 민족들이 다곤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서 전쟁터를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당연한 겁니까? 아, 왜 졌을까? 우리 신이 힘이 없나 보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블레셋 그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다곤 신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이 너무 성의가 없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곤 신이 노여워할 만한 어떤 일을 했는가? 다음에는 더욱더 치성으로 정성을 들여서 다곤 신에게 경배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강화시키면서 결국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민족들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다곤 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은 한낱 우상에 불과한 것이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잘 돼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망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꼴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좀 어떻게 잘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들 하셨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부터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버린다고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좀 봐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기도가 그렇게 별로 효과가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운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팍 처박히는 것이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잠시 이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다곤신을 섬기는 우리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겼기 때문에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수한 신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했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쟁취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들의 그 거만한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블레셋 민족들에게 만천하에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사무엘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정작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더러운 민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엉터리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길들을 달려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의 타락과 교회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교회를 세습하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정치와 기득권 세력에 아부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아무런 사랑도 없는 교회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성도들을 잘되게 만들거나 잘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만드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모욕을 하며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욕하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는데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또 쓰러지고 우리는 또 잘못된 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역전승을 가져다 주시고 그 승리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가정으로 우리의 사명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놓았던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과는 달리 블레셋 민족들은 다신교를 섬기는 다신교를 믿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들은 다곤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효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다신교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블레셋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신도 풍요와 그리고 곡식을 주는 신으로 섬기지만 자기들이 듣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옛날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드신 그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이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 놔두고 다곤 신을 통해서도 복을 받지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절을 하고 경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다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안에 넣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기고 사망자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블레셋 민족은 이 언약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블레셋 민족들의 생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과 똑같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 먹자. 우리가 전쟁을 블레셋과 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전쟁터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니까 전쟁에 유용한 신으로 하나님을 사용해 먹자고 했던 생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블레셋 민족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축복을 얻고 무엇인가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의 뜻대로 그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탐욕적인 것을 우리 마음대로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낮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면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불신앙적인 생각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잘못된 모습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 민족들은 독종이 생겼을 때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반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왜 자꾸 옮기는 걸까요? 그렇게 옮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책망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저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자꾸만 옮기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우연히 우리들에게 독종이 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옮겨보는 겁니다. 옮겼는데도 괜찮으면, 옮겼는데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언약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구나,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그 긴장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깜짝 놀랐네, 언약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괜히 쫄았네, 그럴 생각으로 자꾸만 옮겨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쪽으로 옮겼는데도 그냥 독종이 그대로 있으면, 저쪽에 옮긴 그곳에 독종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언약궤하고 독종은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또 옮겼는데 또 그 마을에서 독종이 생기지 아니하면 언약궤와 독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우연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옮기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아닐 거야. 그냥 살다 보면 우연히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겠지. 애써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또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큐에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죄악을 바라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 거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요나가 배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이 배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배가 흔들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 자신의 죄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서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빨리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손길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마다 애써 우리들의 마음을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419절